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누가 오셨나 확인해 보시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동역자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같이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공부를 좀 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만 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뭐 학고방이라도 괜찮고 농촌교회, 어촌교회, 산 위에 있는 교회 관계없습니다.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바탕은 하나됨입니다. 하나 될 수만 있다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가장 좋은 예를 하나 들어드리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하나됨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동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역은 같은 사역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 되지 못하면 절대로 같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논문 쓸 때 지구촌 교회에서 제가 논문 썼다 그랬잖아요. 그 지정된 교회 가서 양해를 얻고 그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면서 그 교회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여기 말고 저기 수지에 있는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계신 교회였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정확하게 56명이 미국에서 같이 귀국을 하셨대요. 이동원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귀국해서 한국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56명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 이제 구역장들이 셀장이죠. 이제 그분들이 34명이었는데 오셔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지금은 뭐 굉장히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흥의 가장 큰 동력이 뭐냐? 이렇게 많은 연구자들이 논문을 쓰는 분들이 이동원 목사님에게 물었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하셨는데 이게 동역자였습니다. 동역자가 없었으면 이런 교회를 이룰 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기억나는 게 그들은 실력자가 아니라 동역자래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실력 있는 분들이 뭐 사람을 다루거나 성격인 지식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뭐 성공했거나 돈이 많거나 이런 실력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는 바를 지지해주고 동역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때 56명의 교회가 지금 몇만 명의 교회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잊혀지지가 않죠. 현대 가장 큰 교회 문제는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이고 이 문제를 통해서 사단은 도전하고 계속 유혹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과제가 있다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여기에 뭐 구역장님들 실력자가 있고 목사가 무슨 유명한 실력자가 와도 부흥이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자, 오늘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뭐 시대적인 문제도 있고 교회 안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동역자 신앙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마지막 보내는 편지 속에서 16장을 통해서 그동안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던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을 쭉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여러분 아마 아시는 이름도 있겠지만 들어보지 못한 다소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그리고 이런 글을 남기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먼저 이 모든 사역이 자신이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동역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었던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는 이름을 다 나열한 것은 이게 내가 다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동역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 사역의 원리를 이제 알려주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편지를 읽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듣도 보도 못한 이름들이 쭉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 이 동역자들의 이렇게 이름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왜 동역자인가를 성경의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연구를 해보면 이 동역의 원리가, 동역의 정의가 뭔지를 우리는 몇 가지로 정의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모든 사람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또 이 사람들의 동역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총 뭐 20몇 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 사도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이 어떤 이들인가 한번 보면 좋은데, 그 중에 큰 특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역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하나 되는 거였고, 두 번째 특징은 희생하는 거였고, 세 번째 특징은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동역의 말씀들을 이제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동역자들을 한번 쭉 살펴보는데 이 동역자들 가운데는요, 하나 될 수 없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신분과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다 달랐어요. 여러분, 사회적 신분이나 위치가 다른데 왜 동역하기가 어렵냐면, 한 사람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노예고, 이렇게 되면요 경험하는 바가 달라요. 그리고 보는 어떤 사물을 보는 스펙트럼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어떤 일을 하나가 될 때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바라보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또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여러분, 거론하는 이름 가운데 사도 바울의 친척들이 나옵니다. 7절 보니까 안드로니고 유니아, 이런 사람들이 내 친척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뜻하는 거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랑 얘기하려면 앞뒤가 막혀가지고 미칠 노릇인.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10절 같은 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물어나라. 근데 이게 뭐냐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다. 아리스토블로가 누구냐면 헤롯 왕의 친척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권속이다, 친척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왕족이잖아요. 이런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나요? 당연히 안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 9절 같은 데 보니까 우르바노 스다구 같은 사람은 노예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이름들이 노예 이름이거든요.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잣집, 대감집 아들의 이름을 개똥이라고는 안 짓잖아요. 그렇잖아요. 개똥이, 말똥이 거의 다 종들의 이름이란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왕족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그 다음에 노예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가 돼요? 도저히 하나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사회적 신분과 위치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각자의 경험과 견해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면 이들은 결단코 동역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동역자의 위대함은 동역자가 뭉쳐서 어떤 업적을 만들어내고 열매를 만들어내는 데 있지 않아요. 이 동역자는요, 어떤 게 위대한 점이냐면 바로 이런 다른 것들을 뛰어넘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합력해서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글을 통해서 이런 점들, 보이지 않는 행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었는데 그들은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뛰어넘었다.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른 것을 뛰어넘게 했었던 힘이 뭘까? 어떤 인간적인 목표나 공동체의 어떤 공익이나 사람들의 유익, 이런 거였을까요? 나는 이 공동체에서 나는 이런 어떤 목적을 이룰 거야, 어떤 자기의 목표 때문에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가능케 했던 것은 두말려 할 것 없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하나 되게 했던 가장 큰 힘이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자체가 예수님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 되게 했던 힘이에요. 다 달랐지만 예수님이 말씀할 때 다 아멘 했던 거예요. 내 신앙의 근거가 내가 천국 가는 힘이 예수님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시간을 내서 여기서 뭘 하고 하는데 이게 전부 뭐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목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라니 다 동의했던 거예요. 다 하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노예나 관계없어서 예수로 대동단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려면 이게 되게 필요해요. 어떤 목표, 어떤 업적, 무슨 인간적 상황, 이런 거는 우리를 하나 되게 못한단 말이죠. 예수님,
예수님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처음에 반대자였을 겁니다. 굉장히 적대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역자 하겠다고 처음부터 자원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이들. 우리는 동역의 정의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동역자가 누구냐? 예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이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한번 보시면요,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변화 공동체죠. 처음에는 각자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였어요. 이게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근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사역의 목표가 분명히 딱 될 때, 그때 하나 돼버려요.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부활한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된 사람들, 같은 말씀을 들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역자는 그래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결코 유능하거나 경험자들이 아니라는, 여기 나오신 우리 교사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사랑 교회 동역자가 되려면 이곳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제가 어떤 말씀을 하는지, 어떤 비전을 얘기하는지, 선포하는지, 저 목사가 어떤 곳으로 달려가려고 하는지 잘 들어보시고 아멘 하셔야지.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각자 동상이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 혼자 막 떠든다고 해서 부흥이 될까요? 예배당 크게 졌다고 부흥이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역자는 다름을 인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달랐던 거예요.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왜 나와 같지 않냐고 비난하고 정죄한 게 아니라, 아, 다르구나.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로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마태복음의 처음에 임마누엘 나오고 맨 끝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너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즉 내가 너와 연대하고 있다, 연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복음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의 능력을 만나게 되고 변화된 인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인류의 죄에서 구원해 주는 놀라운 역사들이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선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나 구역이나 다 마찬가지. 여기에 말씀이 없으면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이 말로 이렇게 잘 되질 않아요. 특히 교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계속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 어떻게 부흥을 이루어요? 어떻게 영적 부흥을 이루고 여기가 천국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의 친목단체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안 된단 말이죠.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동역자 몇 사람을 좀 끄집어내서 이 동역의 원리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순서대로 보면 베베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베베라는 이 자매는요,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다가 전달한 메신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라고 알려져 있고 여집사죠. 근데 철저히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뭐 집사와 당시 집사는 같지는 않았겠죠. 이때 집사라고 하면 진짜 완전 충성된 종들이고 동역자였던 것 같아요. 자매라고 말하는 걸 보아서 결혼하지 않는 젊은 여인이었던 것 같은데 이 편지를 들고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 편지를 들고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달려갔던 그런 충성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전달되었는데 아마도 이 자매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리더의 생각이라고, 리더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유능한 리더라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 한계를 대체할 수 있는, 메워줄 수 있는 좋은 동역자가 절대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뛰어나도 두 개를 동시에 못하니까 이 베베와 같은 여인, 헌신하겠다고 결단했던 여인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 작은 복음서, 특히 총교리의 집합이라고 하는 로마서가 우리에게 알려질 일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에 헌신이 있었던 것이죠. 도와주는 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세상의 빛을 본 것은 이 베베라는 자매의 헌신이 있었어요.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는 누가 가장 훌륭한 축구 선수냐면 당연히 골을 많이 넣는 축구 선수죠. 그런데 또 다른 선수가 하나 있다면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축구에서는 도움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어시스트죠. 그러니까 이게 축구를 하는데 자기가 골을 넣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골을 딱 연결해줘요. 패스가 기가 막혀요. 칼 패스를 딱 해주거든요. 그 앞에다 딱 갖다 공을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수를 평가할 때 몇 골 넣었는가, 이 득점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함께 거론되는 게 뭐냐면 다른 이들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나, 이게 그 선수를 평가하는데 또 다른 항목이에요. 몇 골, 이거 되게 중요한데 몇 도움, 이 굉장히 같이 따라가거든요. 공격 포인트, 이 공격 포인트라고 하는 게 이런 도움이에요. 그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패스를 얼마나 잘해줬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죠. 우리는요, 골을 넣는 신앙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어시스턴트예요. 도움을 해주는 거예요. 동역자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직분이 항존직일수록 이 직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항존직이 있는 분들은 이 도움을 해주셔야 돼요. 이 베베와 같은 도움을 주는 여인, 첫 번째 동역은 이렇게 도와주는 본연의 역사, 임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 늙었다는 뜻이고요. 이 아굴라는 독수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좀 말이 좀 그런데, 네. 이 대표적인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두 부분만 봐도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 동역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을 제가 언제 한번 우리 강해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이 본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본토에서 저쪽으로 유학 갈 수도 있지만은 아마 그쪽에서 태어난 걸로 봐서는 거기에 노예 출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이 노예 이름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노예 출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 이 브리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브리스가라는 이름은 귀족 이름이에요. 여자는 귀족 이름이야. 대감집 마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브리스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예와 대감집의 마님인데 이게 조합이 안 되잖아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귀족 출신의 아내와 노예 남편, 하나 될 수 없겠죠. 근데 그들이 하나 되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 신앙, 믿음으로 뛰어넘은 거예요. 하나됨의 가장 좋은 본보기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생각됩니다. 그들 자체가 동역자인데 많은 일을 도와줬죠.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들 자체가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였는데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 직분을 이야기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많이 예를 듭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은 건데 다른 신분, 함께 섞일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고위 뭐 이렇게 신분 차이가 나고 직장 차이도 나고 직위도 차이 나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신앙입니다. 뭐 교회 안에 뭐 대통령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 그냥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무조건 예수님 얘기해야 되고 믿음을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돼요. 다른 걸 자꾸 얘기하면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갈라지면 누가 제일 기뻐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탄이 기뻐한다. 사탄 저 뒤에 숨어서 브라보, 그래, 계속 그렇게 해라. 내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깨버릴 거야. 다시는 예수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브라보. 계속 그렇게 해. 계속 그렇게 말하고 계속 그렇게 갈라쳐.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지금도 그걸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사탄은 계속 진화하고 있고 계속 발달하고 있거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얘기하실 때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강력해지기 시작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못 이룰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공동체가 돼서 사단이 벌벌벌 떤다 그 말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름의 부부가 항상 이름이 같이 붙어 다닌다. 자,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부는 매일 붙어 다녀요. 브리스길라 따로 아굴라 따로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99% 항상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공동 사역을 했다는 뜻입니다. 항상 동역했어요.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보충해주고 서로의 장점을 세워주고 부부로서 동역자라서 언제나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민초일 수밖에 없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경의 대단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봅니다. 그런 모습이 굉장히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려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 모범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고 같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공동체 돼서 교회 규모나 사이즈에 관계없이 큰 일을 하게 만드세요. 큰 것을 채워주세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서로 달랐는데 다른 게 틀렸다고 지적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인정해주고 예수의 신앙으로 같이 하나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 전통의 가장 중요한 전통이 뭐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성경 말씀과 교회 전통과 더불어서 진리로 여기고 있다. 이런 전통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종교개혁 탐방 갔을 때 우리 찌빙글리가 사역했던 그로민스터 교회에서 우리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앞에 그런 이제 문구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물론 독일어로 가지고 제가 읽을 수는 없었는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 그 강단에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어떤 한 목회자의 설교가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맞다고 하는데 한 설교자가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해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 만족해 하는 법이 하나 있는데 그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해요? 저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틀렸다고 말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그 모습을 쓰시려고 저는 저기다 세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틀린 걸 받아들이시면 안 되죠. 이단을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위탁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 되는 첩경이에요. 나는 못 수용해. 그러면 하나 못 되는 거예요. 난 저런 모습이 싫고 이렇게 하기를 원해. 그럼 하나 못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적은 수가 모이지만 이 적은 수도 숫자대로 다 달라요. 근데 하나 되지 못하면 이 적은 상태에서 부흥을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부흥을 체험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보기가 어렵다. 여러분, 큰 교회는 어떨까요? 더 하겠죠.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근데 그 큰 교회가 역사가 있고 하나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에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거나 또 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의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잘못과 정의롭지 못한 것을 품어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덮어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잘못을 지적하는 단어를 정죄라고 말합니다. 이 정죄라는 말은 카타크리마라는 이제 단어의 헬라어인데, 이 뜻을 해석해 보면 무능력하다, 능력 없다, 이게 정죄예요. 되게 웃기죠. 죄를 지적한다는 말이 정죄 뜻일 줄 알았는데, 이 카타크리마를 이렇게 성경에 찾아보면, 사전에 찾아보면 무능력하다, 능력 없다, 이런 말로 나와요. 무슨 말을 하려면,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면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려줘서 그런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더 무력해진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자꾸 지적하고 정죄하고 나무라고 뒷담화를 하게 되면 올바르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무력하게 만들어요. 더 침체되게 만드는 꼴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죄입니다. 정죄예요. 여기서 참고로 힌트, 어떤 분은 알려주는 것과 정죄를 구별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바르게 알려주는 게 있고 정죄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혼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다른 거예요. 이 정죄가 왜 치명적이냐? 선입견을 만들게 해가지고 성도 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오해가 생기잖아요. 오해가 생기면 정상적인 것들이 작동이 안 되잖아요. 지적과 정죄를 통해서 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칭찬과 격려와 위로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계속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요. 위로라는 말이 컴포트라는, 컴포터, 위드, 포르트, 힘을 가진 분이 자꾸 위로해주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하거나 지적하지 마시고 인정해 주세요. 이게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이고 이게 동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또 하나의 동역의 원리가 뭐냐면 세워주는 건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기사를 읽어보면 굉장히 특별한 기사가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범인데 그게 뭐냐면 아볼로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아볼로는 뭐냐면 당대 게바와 사도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실력 있던 신학자 같아요. 하나의 팔을 형성하고 있을 만큼 굉장한 세력을 갖고 있었던 지도자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너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래서 네 개의 분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을 우리 성경에서 읽을 수 있거든요. 이 아볼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느냐면 바울과 게바,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신학적인 학문으로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려주고 있고, 동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는지를 이제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네 파로 나눠져서 네 파 내 파 막 싸우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파를 이룰 만큼 아볼로는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볼로에 대해서 성경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8장 25절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모양인데, 이 아볼로가 강의를 했는데 이렇게 강의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보니까 이 아볼로가 신학적인 견해는 대단한데, 여러분 신학적 견해가 대단해도 다양한 측면에서 관측이 없으면 자기 것만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진짜 세례라고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세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정결례였는데 이거를 마치 무슨 구원에 이르는 세례처럼 얘기하고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세례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세례와 또 이 구원의 참 의미는 잘 모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사도 바울로부터 이걸 배워서 알고 있었거든요. 딱 들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아볼로 교수님, 저 질문 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교수님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제가 듣기로는 다른 파의 사도 바울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는 그거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근데 아볼로는 그때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권위는 땅에 추락하고 아볼로는 가르치는 사람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겠죠. 많은 아볼로파가 이 뭐야 이거 CC야 이거 뭐 잘못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아볼로를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했을 거고 아볼로는 다시는 강단에 서지 못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쩌면 이런 것들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아볼로의 결정적인 허점과 실수를 감싸고 아볼로를 세워줘요. 사도행전 18장 읽어보면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중요한 건 이제 듣고 데려다가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이 없는 데 가서, 그런 뜻이겠죠. 공개석상이 아니라 조용히 데려다가 아볼로에게 조용히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평신도가 신학교 교수에게 그거 잘못된 거라고 가르친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당시 학식이 대단했던 신학의 대가였던 아볼로, 그들은 아볼로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기들이 아는 주님의 진리를 풀어서 이룬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대단하지만 저는 이 아볼로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볼로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에서 뭐라고 적고 있냐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김이로라.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아볼로는 좌절하고 낙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글을 쓰셔가지고 유대인들을 이기게끔, 더 힘있게 이기게끔 글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대단한데 아볼로도 대단해요. 그러면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느냐 막 호통을 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있나요? 제가 잘 몰랐네요. 대단하죠. 여러분, 진리를 알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섬기는 것과 세워주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이 왜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민초와 같은 그들이 이 성경책에 이렇게 오래 기록되고 전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바울을 정성껏 도왔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귀한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후대에 계속 전하기를 원했던 이유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기 때문인데 그게 뭐냐면 세워주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해요. 어쩌면 이게 가장 큰 동역의 원리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넘어질 뻔한 죄 종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허물을 감싸줘요. 그가 설 수 있도록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동역이었을까요? 여러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와 경쟁인 사람의 성공을 위로하기는 어렵다. 그건 어려워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 착각하면 안 돼요. 나랑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 나의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람, 이런 사람의 형통을 정말 위로할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는 명분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고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했던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진정한 동역은 무력한 인생들을
내는 그런 힘인데, 이 살려내는 힘은 정죄가 아니라 품어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 원망, 죽음, 이 고리로 가지 말고 자기 객관화, 세워줌, 생명, 이 고리로 가야 된다. 다시 한번 제가 이거 써왔는데 PPT를 안 갖고 와가지고, 자기 합리화, 자꾸 자기를 합리화해요. 이건 이렇다, 이건 저렇다, 계속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원망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객관화,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니까 세워주게 되고 동역하게 되므로 생명으로 간다. 이 고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세워주고 생명으로 가는 이 고리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동역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에베네도. 우리 5절에 보니까 에베네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에베네도. 근데 이 에베네도의 뜻은 찬양을 받다는 뜻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며 어떤 일을 했는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도왔는지 전혀 설명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다음으로 그가 이름이 비교적 먼저 소개되고 있다는 그 순서들을 볼 때 좀 중요한 인물 같은데, 어디서도 이 에베네도에 대한 이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에베네도를 소아시아 지역에서 첫 열매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선교하겠다고 결심한 다음에 선교를 시작했는데, 처음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네도를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이야기죠. 동역이라는 것은 막 도와주고 뭐 이렇게 도움을 주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에베네도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 에베네도를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동역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한번 설득해 볼 수 있는, 이렇게 여기 정의해 볼 수 있는데, 동역은 설득이다. 설득 당하는 거예요. 동역이에요. 도와주고 함께 일하는 것도 동역이지만, 이 에베네도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단지 사도 바울의 전도에 처음으로 설득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를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큰 특징이죠. 이 에베네도는 여기 외에는 다시는 등장하지 않아요. 어디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다음에 강력한 동역자로 기억하고 있다. 동역이란 같은 사역을 한다는 의미이지만, 진짜 동역의 의미는 사역이라는 의미보다도 같은 방향, 같은 목적, 같은 방향을 추구하는 일치감, 이게 진정한 동역의 의미인데, 사역함보다도 비전에 설득되고 말씀에 설득되는 사람들, 동역자.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름도 공부해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고 다양한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강의할 때 다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할 때 이 동역함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나대로 할 거야. 이게 홀로 신앙인데 동역 신앙과 반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의 일을 맡기시고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주게 하신 것은 이 강단과 하나 되어서 이 교회 지역사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같이 합력하라는 뜻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 각자 주장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왜 현대 교회가 동역이 안 될까? 왜 부흥이 안 될까?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 때문에. 각자의 개성이 다 뚜렷해요. 각자의 신념이 뚜렷해요. 저는 그 모든 개성과 신념이 말씀으로 연합되어야 된다. 여러분에게 꼭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